10분, 2시 30분 이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함께 다룰 내용은요, 장례 선교 목사를 선택한 이유 및 앞으로 장례 사역을 통해 나아갈 방향. 굉장히 타이틀이 그럴싸하죠. 사실 저는 1%도 이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신무 장로님이신 우리 남태우 장로님이 먼저 3주 참석하시고, 목사님이 딱 이거를 배우면 지금 장례보다 훨씬 탁월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냥 한번 구티브이 목사님도 저희 같은 노회부에서 한번 찾아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주까지 왔는데요. 결론은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통해서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기생들이 한 20여 명인데 그때 많은 분이 가셔서 일부만 지금 여기 함께 참여했고, 여러분은 2기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 다 읽어보셨죠? 이 책에 보면은 올해 말 1000만 명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30%가 다 고령화 됐습니다. 특히 여기 가까운 수원교회 역사가 125년 된 교회는 거의 60%가 고령화 사회가 돼서 교인 중에 거의 노인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심각성을 지금 띠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고령 교인의 신앙을 출석교회 목회자의 영향 안에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런데 71%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영향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성인교회, 교회 학교 80%대에서 회복을 멈췄습니다. 지금 모든 한국교회가 저희 교회도 3040이 많이, 한 20%가 줄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가만 유튜브로만 참석하고 교회 잘 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 실무장님 또 여기 CCC 또 선배님이 또 오늘 여기 와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례로 저는 지금 현재 목회하니까 사례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조호봉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부터 4년 전에 남편이 별세하셔서 부산 시민 장례식장에서 제가 발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부산 시민 장례식장 모르신 분 다 아시죠? 자, 부산에서는 꽤 유명한 장례식장 병원입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장례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목회의 중심이 바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잘 목회적으로 케어하면은 그 성도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장례할 때 정말 진정성 있게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는 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3일 장례교회 프로세스였어요. 이 권사님이 4년 뒤에 또 딸이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20년도에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2024년 올해죠. 봄에 다운증후증으로 마흔이 조금 넘겨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딱 무슨 마음이세요? 그 장애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딸이 먼저 갔으니까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딸을 잘 돌봤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영락공원에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영락공원에 지금 추모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우리는 하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지를 쭉 배포하고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하면요, 더 집중이 더 잘 됩니다. 내리면 막 불교 목탁 소리 막 정신없는데 차에서 조용하게 하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영락공원 가보시면 알잖아요. 마지막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영구 앞에 간절히 손을 붙잡고 지금 삘을 꽂은 분이 조부 권사님이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화구에 보통 한 50분 동안 화장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도 우리가 함께하고 끝까지 가족사랑을, 영적 가족사랑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 이성윤 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가족들이 많아요. 유족이 총 몇 명이라고요? 28명. 아까도 우리 친 목사님 말씀했죠. 한 장례식에 약 250명의 유족들이 오는데 유족 중에서 반드시 가나안 교인도 있고 출석 교인도 있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가 있는데 불의 28명 중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12분입니다. 여러분 언니 이상림 원사님 또 동생 이상님, 언니 이상림 원사님 해서 12분이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지금 전도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를 통해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 교인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교회 천국 장례 예식에서 보통 평균 250명이 조문객이 오면 믿음의 가족들은 몇 명 정도 있어요? 통계로 기장실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낸 겁니다. 10명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동안 쉬었던 분, 또 그리고 시험 들었던 분들이 7, 8명이 가나안 교인이시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바로 이 가나안 교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250명 정도가 평균 인원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상주가 보통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명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고 7에서 9명은 가나안 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타켓으로 해서 전도의 포커스를 잡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고 2025 트렌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떠나고 싶다라는 분은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통해서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따른 3.1교회 천국 입성 장례,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것을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죠. 그래서 여기 모략과 침향, 향유, 세마포 이런 것을 이 3.1교회 장례식에 하나씩 세신할 때 또 향유를 발라드리고 몰약으로 하고 세마포로 또 침향으로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궁의 한마를 하는 이유를. 자, 여러분 중에 제일 이 강의에 집중하는 분은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싸드릴게요. 여러분 전화번호 다 하니까. 자, 시작! 기독교 장례 교회 궁의 한마를 하는 이유를. 자, 제가 배워보니까 저도 일기 졸업을 했습니다. 배워보니까 정말 기장식, 기독교 장례 문화 실천운동에서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장례만 잘 치르면은 얼마든지 전도가 되고 교회 부흥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조국 원사님을 다시 떠올려 주십시오. 남편 잃었죠, 딸을 잃었죠.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장례가 끝나고 아까 3월 달에 딸을 장례를 치렀죠. 드디어 4월 달에 아들이 등록이 되고 이모가 등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네. 자, 아무튼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잠깐만요. 예,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이모, 여동생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분 남들이, 아드님이 드디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냐면은, 빌립 전도라가 아주 센 특공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분들이 84개, 저희 교회에서 개최했는데, 빌립 전도 12주를 받고 수료증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조카가 죽고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바로 빌립전도 6월부터 8월까지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웠죠? 금방 더운 걸 잊어버리셨네요. 벌써 날이 추운 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남편 장례, 딸 장례를 치러주니까 고마운 것을 보고 그 이모가 등록하고 아들이 등록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지금 저희 교회 일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1년 안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등록하고 빌립전도 받고 11월 10일이면 지지난주에 드디어 이 이모가 또 아드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총 걸리는 시간은 8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우리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애녹회 80세에서 90세 어르신들이 15명이 천국을 가시려고 예비표를 받고 있어요. 자, 8, 90대 되면 언젠가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례를 치를 일이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이분들 제가 잘 장례 치러 드릴 거예요. 저는 농담으로 그래요. 이분들은 절대 저희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꼭 장례를 치르고 목사님의 손으로 장례를 받고 싶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목사 바뀌어가지고 막 이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10년이 됐는데 지금 있는 목사님이 내가 죽을 때 꼭 장례를 치러달라고 지금 저한테 예약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밥도 막 사줘요. 자기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아,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저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처럼 먼 게 아니고 가깝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들도 10명입니다. 아,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치를 분들이 많아요. 천국으로 보내드릴 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부부 동반해서 2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녹회, 은장회 약 30명이 제가 남은 목회 9년 동안 천국으로 이 기장실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장례로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일반 장례식에서 했던 거고 이제 제가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기독교 장례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장례 사역을 통해 나아갈 방향 요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유가족 중심의 돌봄 사역.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나아갈 것은 슬픔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유족을 위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노예도 저하고 띠동갑인 이재화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이 59세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발인입니다. 오후 1시에. 지금 2시니까 지금 영남공원에 가가지고 지금 화구에 곧 들어갈 겁니다. 딱 그 시간이네요. 오늘 오후 1시에 발인을 했어요. 참 좋은 병원에서. 자, 그 목사님 제가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끌어안고 말없이 그냥 안아만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36년 동안 살을 맞대고 살았던 사모가 뇌암에 걸려서 4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유가족들에게는 목회자의 그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유가족에 대한 깊은 배려와 돌봄이다. 그래서 장례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기도,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문 대표님이 얘기하겠지만 이제 3일 장례식을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그분을 위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요거는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이 3.1교회 장례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다 보셨으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적 의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장례는 그 자체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데요. 장례 예배를 통해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 부활에 대한 희망. 그렇죠. 죽음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부활에 대한 희망, 그리고 빨간 글씨 고인과의 시작. 고인과의 예배를 슬픔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원하는 사이에 필요합니다. 예, 이러한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장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빨간 글씨. 장례 사역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맞죠? 여러분, 장례가 한 번 나면은 온 교우들은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슬퍼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면서 장례 이후에 그 가족이 믿음으로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평생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교회가 장례를 한번 치러주면요, 그 교회의 충성도가 배가 됩니다. 고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장례를 우리가 치르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교회 권태혁 권사님과 마현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권 씨는 안동권 씨라고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는지 아세요? 안동에 살아요. 네, 제가 안동에서 왔어요. 10년 전에는 영준호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이 권태혁 권사님이 안동 장례식장에 2021년도 9월 30일 날 우리가 안동까지 갔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안동까지 몇 시간 걸릴까요? 꽤 멀어요. 3시간이 넘어요. 우리가 차를 1호차를 대동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앞장서서 찬양대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례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전문적인 장례 사역 훈련이 필요하다. 장례 사역을 담당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다. 같이 읽을까요? 빨간 것이 예배 진행, 상담, 위로, 심리적 지원. 여러분, 장례 지도사가 되려면 마지막 애도 수업을 들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애도, 어떻게 하면 성도 유가족을 잘 애도할까? 이것도 자격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또 별도로 줌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항상 어떤 권사님이 저만 보면은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남편 얘기만 하면은요 30분이 가도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분을 봤을 때 애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때 슬픔이 충분히 삭히지 않아서, 지금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제가 오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남편 얘기만 하면 우울하고 눈물이 글썽거려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심리가 아닙니다. 보통 1년 정도 되면 애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정상인데, 슬픔에 계속 빠져 있는 거는, 이거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애도를 통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와 관련 기관들은 같이 읽어요. 빨간 것이 마지막 줄. 장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도 함께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아요. 우리 평신도를 위한 교육이 따로 있어요. 8시간인가요? 그래서 아까 이쪽에 청강생 한 분이 자기도 나중에 평신도로서 한번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 왜 장례 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가? 자, 여기 보면은 목사님이 장례 지도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격증 없이 그냥 목사로서 집례를 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더 접근해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장례 지도사 자격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되는 것이죠. 총 300시간, 2년 수업 과정인데, 이제 2025년 내년부터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까지만 시험 없이 아마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장례 사역을 통해 나아갈 방향 마지막 5번째, 장례 문화 교육 및 세미나. 그래서 교회 내외부에서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다양한 장례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과 세미나가 중요하다 해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죽음과 장례에 대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을 없애고 건강한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이따 문 대표님, 최 대표님 말씀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장례는 칠성판이라고 알잖아요. 사람 7번 묶는 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여자 목사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스타벅스 제가 기프트콘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칠성판 왜 7번 묶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끈으로 7번 묶어요. 제가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지옥이라는데 시신이 막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그 떨어지지 말라고 묶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이 기장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묶지 않고 세마포로 입혀주는 거예요. 좋겠죠? 네. 나중에 침향과 몰약으로 세심도 하고 또 십자가도 넣어드리고, 또 어떤 장로님은, 남자분이 어디 가셨죠? 자기는 죽을 때 장로 가운을 넣어달라고 그래요. 장로 되기를 그렇게 사모했거든요. 이제 남자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로 가운을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은퇴할 때도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부탁하고 갈게요. 우리 신부장님한테 남태우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꼭 장로 가운을 넣어달라고. 장로님 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우리 김기동 우리 동로에 또 전 노회장님도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장례 지도자 따야죠. 자, 그래서 죽음과 장례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인식을 없애고 건강한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했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안 봐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양림교회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이 지금 노치준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신대에서 강의도 하고, 그분이 제 일기 동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죽음학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저 서초교회도 죽음 세미나를 하고 죽음학을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죽음학과 임종의학 개론, 그리고 나의 첫 죽음학 수업,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될 죽음학 강의. 여러분, 이런 책을 꼭 한번 장례 지도사가 아니어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죽음을 이렇게 죽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왠지 이렇게 타부시하고 또 멀어지려고 하는데, 죽음 얘기를 자주 해야 우리가 죽음 앞에 갔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대화나 설교를 우리가 가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두렵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장례 사역을 통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도 장례 사역의 방향은 문화를 위한 시장적, 심리적, 실질적 변론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만나서 유연하고 대대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장례 사역이 개인 차원을 넘어 교회와 공동체 전체의 사역으로 확장되어 죽음을 대하는 건강한 시각과 신앙적 소망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례 선교 목사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 월요일날 피곤한 시간에
이 연산 8동 또 이 연동로 7번길 25번지에 나를 불렀는지 또 앞으로 장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